하나님 말씀 시편 6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아멘. 몇 년 전에 영국의 한 신문에 한 독자가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그동안 목사님의 설교를 1000편 이상 들었다. 그런데 그 중에 나는 한 편의 내용도 기억하지 못한다. 이 글이 실린 다음에 수많은 독자들이 다양한 글들을 기고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글의 내용은 이렇다고 합니다. 나는 30년 동안 내 아내와 함께 살았으며 그동안 3만 번 이상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었다. 그런데 나는 그 메뉴를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음식이 없었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죽고 말았을 것이다. 여러분이 제 설교를 기억 못하셔도 저는 전혀 서운하지 않습니다. 조금 서운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해준 음식은 잘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남편이 준 귀한 선물 잘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니,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인자입니다. 그래야 물이 없고 또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라도 우리는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연 인생은 다양한 경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즐거움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헤어짐, 건강함과 연약함, 젊은 시절, 노년. 아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리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다양한 국면들을 다 즐기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노년의 시간, 슬픔, 실패, 헤어짐, 모든 아픔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그것들을 즐기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즐기기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인생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것도 다 하나의 종교 행위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부처가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듯이 인생은 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고를 경험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웃을 수 있고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에 부처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천양지차인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우리 인생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무슨 관계에 있는가? 구원이란 과연 무엇인가? 나중에 죽고 천국 가는 것인가?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의미에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십자가로의 행보를 고집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도 과연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볼 수 있게 해 주셨거니와 부활을 통하여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놔 주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을 경험하게 마련입니다. 아니, 하루에도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하는 날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인자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편의 주제이며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그래야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조차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유지하며 계속 찬양할 수 있으며 이것을 부지런히 연습해 나가는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괄호 속에 서문에 보시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주님께 드린 기도 내용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 학자들은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하나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었으나 사울에 의해 쫓김을 당하는 오랜 그 기간 중 한 부분 유다 땅에 숨어 있을 때 드린 기도, 아니면 왕이 된 이후에 자기를 향해 반란을 일으킨 자기 친아들 압살롬의 창을 피해 유다에 숨어 있을 때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후자가 더 맞을 가능성이 많이.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윗은 지금 황폐한 땅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시면 황폐한 땅에서 다윗은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며 그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8절까지 있는 모든 말씀 시편 63편은 한 구절만 빼놓고 모두가 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강조하며 자기가 누구에게 기도드리고 있는지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지금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지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 영혼은 우리 존재의 전체를 칭합니다. 여기 육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존재의 전체를 칭합니다. 바울은 이 영혼과 육체라는 표현을 반복해 사용함으로, 같이 사용함으로 해서 자기 존재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찾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다윗은 그의 메마르고 마른 입술을 통해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땅은 황폐하나 그의 영혼은, 그의 입술은 황폐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또는 성소에 계신, 이와 같이 성소에 계신 주를 바라보나이다. 다윗은 과거에 자기가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뵈며 찬양했던 그 예배의 광경을 다시 상기합니다. 그러며 주께서 베풀어 주신 권능과 주의 찬란하신 영광을 되새기며 그는 힘을 얻습니다.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 그리고 다윗의 예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권능과 영광을
또 더 나아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상기함으로 기억해냄으로써 다윗은 찬양의 분위기로 옮겨갑니다.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더 귀하다라는 표현,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원어의 복수로 되어 아마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 다 묶어놓은 것보다도 주의 인자하심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다윗의 믿음이요 고백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 모든 성공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주의 인자하심이 내게 더 필요하며 더 소중하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없이는 다윗에게 인생은, 생명은 의미가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글쎄요, 과연 우리가 이 말씀에 얼마큼 공감하는가에 의해 우리의 영적인 퀄리티가, 우리 인격의 질이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모든 성공, 모든 소위 좋은 것보다 나음으로 주님의 인자를 얻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놓을 수 있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 4절에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여기 우리가 간과할 수 있지만 중요한 표현은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기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어진 계약,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셨고 당신의 이름으로 그 다윗과의 언약에 인을 치셨습니다.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뿐이 아니고 너의 자손들이 대대로 왕이 될 것이며 너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그 이름, 주의 이름으로 새겨진 그 언약, 다윗은 그 언약을 기억하며 나의 손을 들리이다. 기도의 자세이기도 하고 선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승리를 선언하는 자세이기도 하며 부지런히 찬양하는 그러한 자세이기도 하고 적극적인 다윗의 모습을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집에서 기도하실래 손 들고 기도하세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손을 들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제 5절에 보시면 예배 후에 영혼의 만족을 기쁜 입술로 찬송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레위기 3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이 표현의 의미는 세상에 가장 귀한 음식 을 칭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것인 기름까지도 먹을 수 있을 만큼 그 음식이 뛰어난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내 영혼이 이제는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여기 만족이라고 하는 개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은 만족 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만족. 다윗은 골수와 기름진 것보다 더 소중한 만족감을 그 영혼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황폐한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황폐한 땅에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황폐한 땅에 놓이게 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참으로 제대로 믿는 자들만이 인생의 황무지에서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황무지에 떨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진위가 가려지기도 합니다. 시편 33편 1절 말씀하기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의인이면 여호와를 즐거워합니다. 의인이면 여호와를 즐깁니다.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찬송이 그 입술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의인들이라면 노래하며 여호와를 즐거워합니다.
예배는 의인들만의 특권이요 정직한 자들만의 특권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 말씀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들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잔치, 연회,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뱅퀴트, 메시아의 잔치에 관해서 이렇게 포도주와 기름진 것, 골수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영혼의 만족을 경험했고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는 재미를 경험했기 때문에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겠다고 합니다.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또 여호와를 기억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쉬지 않고 예배 드릴 것을 다짐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침상은 휴식을 취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때도 여호와를 기억하겠노라. 아니, 침상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공격받기에 가장 쉬운 그러한 자리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때도 여호와를 기억하겠다 했습니다. 새벽에 잠이 막 깨려고 할 때 잠을 깨면서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노라 다윗은 다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간다고 7절에서 말씀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하나님이 오른손 제비이세요? 다윗이 오른손 제비였겠죠. 다윗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막강하신 오른손이 자기를 붙잡아 준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한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시기. 그것은 인생의 황무지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인자를 기억하십시다. 인생의 황무지에서 지금 황무지에 있다 여겨지시면 여호와의 권능과 영광과 인자를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황무지가 아니라 생각하시면 조만간에 황무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도 여호와의 권능과 영광과 인자를 기억하십시다. 달리는 방도가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소원하게 대해주지 않으십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서운한 마음 가져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서운하게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분명한, 솔직한 답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대로 서운하다 한다면 이 다윗이야말로 가장 서운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명령대로 왕도 됐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었는데 어쩌자고 사울의 창을 피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름을 부으지 않으셨으면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었었는데 어쩌자고 다윗 왕으로 세우시고 압살롬 자기 아들의 창의 위협 속에 놓이게 하셨는지, 다윗이야말로 서운하려면 얼마든지 서운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그러나 다윗은 인생의 황무지에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자를 기억해 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인자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많이 경험했던 그 권능, 영광, 인자하심입니다. 다윗은 이 황무지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이곳에서 아마도
골리앗을 이겼던 장면을 되새기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억하시고 자기를 오른손에 붙잡으시고 사용하셨던 골리앗을 때려 눕히던 그 사건.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말씀하기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 건져내시리라. 이미 다윗은 목자로서 양떼를 지키면서 사자들과 싸우는 곰과 싸우는 경험을 했거니와 그 젊은 다윗이 힘이 세서가 아니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힘입어 여호와의 권능을 힘입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기 자신뿐이 아니고 양들을 보호했던 기억을 기억해내며 사울에게 얘기하기를 그 하나님께서 나를 또 한 번 건져내실 것이라 외치며 골리앗과의 싸움에 그는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권능과 영광과 인자를 기억하면서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청을 높이며 달려 나갔습니다. 용맹스럽게 믿음의 사람답게 물이 마르고 황폐한 곳일 수 있었던 그 괴물 같은 장군 골리앗 앞에서 그는 전혀 위축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높이 찬양하며 혹 인생의 황폐한 분위기 속에 빠져있다 여겨지신다면 우리가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 황폐한 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여겨진다면 과거에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인자하심, 그 권능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유일한 동시에 완벽한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다윗을 기억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황폐한 곳이 될 수도 있고 영적으로 다운된 황폐한 곳일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황폐한 땅일 수도 있고 가정의 이런저런 문제로 황폐한 땅일 수 있겠으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권능과 영광과 인자하심을 상기해 내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드리며 경험했던 내 지금 평생 살아오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권능과 영광과 인자를 되새기며 우리는 이 황폐한 곳에서 이 말라버린 우리의 입술을 찬양하는 입술로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인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명쾌하게 보여졌으며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언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체결하신 언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치신 언약, 하나님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깨뜨시며 피를 쏟아 부으며 체결하신 이 언약,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인해 하나님께 진지하게 감사드려 봅니다.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진지하게 내 모든 생각을 집중하며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얼만큼 깊이, 얼만큼 넓게, 얼만큼 끊이지 않고 우리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있는지요. 감사는 쥐어 짜내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우리 속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감사가
내 영혼을 가득 채울 때까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속에 감사를 불러일으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으며 그 과정은 분명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 감사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로 올려질 때에 우리 믿음은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더 증가되며 더 공고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때문이며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앞에서 우리는 감사가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울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까지 보내시면서 체결하신 그 새 언약의 수혜자로서 이 기억이 감사를 만들어낼 것이며 감사는 우리를 참된 예배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한 영혼이 기쁜 입술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경험한 영혼, 그 입술이 기쁜 입술로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아주 만족감을 주는 좋은 약초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약초는 근데 특별한 흙에서만 자랍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흙도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배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특별한 약초를 특별한 흙 대신에 내가 마음대로 아무 개나 갖다 놓고 약초를 심어본들 약초는 자라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알려주신 방법 말고 내 멋대로 약초를 재배하려고 한다면 약초는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 특별한 흙은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과 인자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재배 방법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인자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약초를 먹으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도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쟁취해야 될 내용입니다. 어차피 우리 삶 속에 황폐한 땅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돼 있으니까는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공급하시는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인자를 기억해내므로 우리는 이 길을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야만 합니다. 조엣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과하라고 하시는 터널은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옮기시기 위한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보내시는 어둠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다. 곧 임마누엘이 계시는 곳, 즉 밤낮으로 해가 빛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곳으로 옮겨가기 위한 과정이라 말씀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곳으로, 더 밝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임마누엘의 온기가 더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그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옮겨가시려고 때로는 어둠을 보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터널을 통과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황폐한 곳에 머물게도 하십니다. 우리의 이 아픈 경험을 낭비하지 마십시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황폐한 곳에 와 있는 것도 억울한데 아니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서 기쁜 입술로 찬양할 수 있으면 그 황폐한 곳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의 내용으로 바뀔 수 있으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책무요 사명이며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주어지는 아픔을 어둠을 터널을 황폐한 곳을 낭비하지 맙시다.
삶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선물로 볼 수 있는 뛰어난 해안이 필요하며 통과하여 기쁜 입술로 찬양하며 우리 속에 만족감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뛰어난 권능과 영광과 인자하심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황폐한 곳, 누가 그곳을 원합니까마는 우리는 자주 거기에 서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그 주님의 권능과 영광과 인자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의 감사가 불평을 대치하게 되며 무력감이 능력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만족과 하나님의 영광이 직결되어 있으니 과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어렵게 여겨지는 현실이기도 하지만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피어나듯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곳에서 저희 영혼이 주님의 권능과 영광과 인자를 기억함으로 만족을 누리게 하시며 그 만족감을 기쁜 입술로 찬양하는 뛰어난 백성들로 다시 한번 빚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 이 경험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